예. 그래서 그런 순간들이 오면은 거의 뭐 멘붕이 온다고들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항상 저 자신에게도 그런 생각들을 해요. 내가 어떤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부터 먼저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자비를 깨닫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다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교의 가장 수도기의 가장 밑바닥에는 어떤 것이 있냐? 항상 그렇지만 우리가 뭔가를 새롭게 하고 회개를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시작하는 건 참회부터 시작해요. 나 자신이 이렇고 저렇고 이렇다 저렇다. 근데 항상 그렇지만 그 참회에서 끝나면은 교회적이지 않아요. 그리스도교적인 것이 아닙니다. 참회는 누구나 해요. 신앙을 가진 사람이나 아닌 사람이나 철학적으로 참회를 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자기가 반성하고 이렇게 되는 것들을 참회라고 얘기하죠. 근데 그 참회에서 그치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은 거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정말 내가 잘못했으니까 이제는 이것을 되갚아야 되겠고 이것을 다시 되돌려야겠다라고 하는 회개까지도 가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죄를 뉘우치고 가슴을 치고 울부짖고 이럴 수가 없다라고 그러면서 자포자기가 돼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라고 허무감까지 느껴가지고 멘붕이 와버리는, 물론 이 과정은 겪어요. 이 과정을 겪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그런 참회의 맨 끄트머리 참회를 하고 하다 보니까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해야 될 필요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내가 마치 세상의 악인 것 같고 내가 없으면 이 세상이 잘 돌아갈 것 같고 거기까지도 막 나가요. 죽고 싶다라는 그런 얘기를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데 제가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려요. 참회의 끄트머리 쪽에 가면은 파괴적인 것이 나와요. 그 파괴적인 것을 그래움에도 불구하고 하느님께서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니까 내가 다시 한번 일어나 보겠다라고 하는 이것이 그리스도교적인 것이에요. 이것을 회개라고 얘기해요. 그럼 그 근거를 어떻게 찾냐? 비록 내가 나쁜 짓을 하고 이렇게 살아왔지만 내가 이것을 내 남은 생에는 그것을 갚으면서 살겠다라고 결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 이웃들을 위해서,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것을 내가 갚겠다. 쉽진 않죠. 가다가 보면 내가 왜 꼭 이래야 되는가? 저 사람들은 이렇고 저 사람들이 더 잘못한 것은 아닌가? 이런 회의도 올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단순하게, 정말 단순하게 처음으로 돌아가서 그 마음을 다시 갖는 거예요. 이것이 어려운 거죠. 내가 어떤 잘못을 저지르고 그것을 기어감는 행동은 어렵기는 하지만 불가능하진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살다가 내가 왜 이러고 살아야 되나라고 하는 그런 회의가 왔을 때 다시 처음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이 아니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깨닫는 것은 내 안에 선함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서부터 자동적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것 때문에 오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깨닫죠. 그것이 나의 위치 아닐까 싶습니다. 주님의 성령이 아니면 나는 회개조차도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탄은 항상 그렇지만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들어보셨죠? 천사도 역시 디테일에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어떤 일이 이렇게 쭉 내가 좋은 계획을 세워서 하면 사탄은요 거기에서 1도만 바꾸는 거예요. 요만큼만 틈을 벌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스스로 이렇게 딴 데로 가버리는 거예요. 미사일을 쐈는데 각도를 1도만 바꾸면 그 미사일은 목표물이 아니라 어망한 데서 어망한 사람들을 죽여요. 맞죠? 예, 그렇습니다. 실패죠. 사탄은 그거를 알고 있어요. 내 삶에서 송두리째 확 바꿔버릴 것이다. 악마가 확 들어와가지고서는 확 나를 막 그냥 다 뒤집어 엎어놓고 막 공중에 뭐가 날아다니고. 에이, 여러분들 그건 영화에서나 나오는 얘기예요. 절대로 안 그래요, 여러분들. 사탄이 그런 일을 할 때는 뭔가 믿는 구석이 있을 때 그렇게 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코너에 몰렸을 때나 그럴 때 한바탕 그렇게 난리를 쳐요.
그럼 그 전에는 어떻게 되는가? 그렇지 않아요. 내 삶에서 조금씩 생각을 바꿔나가는 거예요. 왜 너만 그러고 있어? 너만 왜 그런 일, 너 왜 딴 사람들 안 그래? 너는 왜 그래? 너 막 그러다가 보니까 내가 진짜 바보같이 살은 것 같고 말이죠. 허무하고 말이죠. 막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는, 내가 왜 이거를 시작했는가라고 하는 거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시작해야 되는 것이죠. 이 작업이 정말 뼈를 깎는 것보다도 더 어려워요, 사실은. 물질적으로 또는 생각으로 뭔가를 이렇게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내 보석을 하고 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쉬운 거죠. 그래요. 사실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죄나 이런 것들에서 신부님들이 보석을 줄 때에도, 보석, 고해성사 받고 난 다음에 보석을 주잖아요. 보석을 줄 때에도 양팔 기도를 하면서 묵주의 기도 5단 할 때마다 양팔을 들고 십자가의 길을 하는 것과 옆집에 있는 할머니한테 맛있는 찌개를 갖다가 드리는 것과 두 가지 중에 어떤 보석이 더 크다고 생각하세요? 양팔 기도를 하면서 묵주의 기도 5단 끝날 때마다 양팔을 들고서는 십자처를 한 바퀴 도는 거 하고, 그래서 5단을 하는 거 하고, 뭐 15단도 좋아, 20단도 좋고, 이웃집에 있는 내가 미워했던 할머니한테 된장찌개 한번 끓여드리는 거 하고, 어느 것도 큰 보석일까요? 여러분들이 벌써 짐작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실천의 보석이 더 큰 거예요. 기도의 보석은 그건 기도의 예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여러분들에게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거는 보석이 아니에요. 왜 보석이 아닌 줄 아세요? 기도가 뭐죠? 묵주의 기도라든지 십사처라든지 기도가 뭐예요? 주님하고 대화하는 거잖아요. 그죠? 하느님하고 내가 대화를 하는 것이 기도인데, 기도하는 것이 보석이 되려면 하느님이 치매 노인이거나 한 얘기 또 하시고 한 얘기 또 하시고 그냥 딴짓 하시고 막 그래가지고 속이 달달달달 볶이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땐 진짜 보석이 돼요. 그럼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신가? 천만의 말씀 아니거든요. 기도는 여러분들이 기도를 보석으로 드리는 것은 이미 그 사람이 자기의 죄를 깨달았으니까 하느님 안에 더 단단해지라고 그냥 오히려 선물로 주는 거예요. 네가 이제 옳은 길을 들어섰구나. 선물로 드리는. 또 한편에는 심리적인 만족감으로 드리는 경우들도 있어요. 힘든 기도를 드리기에 할 때는 심리적인 만족감도 있어요. 그런 걸 하고 나면 내가 정말 죄가 힘들었으니까 사해졌을 것 같은 그런 느낌들을 받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행동의 보석이 더 큰 거예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실제로 우리가 하는 그런 삶에서 내가 행동하고 하는 것들도 큰 것이지만, 그러나 처음으로 돌아가서 그것을 계속 내 삶 동안 계속해서 쉬지 않고 반복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디테일이에요. 사탄은 두 가지 작업을 해요. 여러분이 참회를 시작하면 끄트머리까지 가게 만들어요. 근데 사탄도 그런 얘기를 하대요. 요즘 사람들은 영악해가지고 끄트머리 자기 파괴까지 가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하대요. 적당히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든 딴 사람 보면서 또 빠져나간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탄도 망가뜨리기가 어렵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경우도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내가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면서 내 삶에서 정말 하나님의 자비라고 하는 것은 내가 부족한 것, 거기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그것을 내가 깨달았을 때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 권리가 아니라, 나에게 주어지고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 나의 권리가 아니라 누군가의 피 눈물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감사하는 마음을 여러분 마음 안에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것을 누리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이거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면 한 번쯤은 서서 당연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십시오. 많은 것은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우리는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우리 인류는 최고의 자유를 누리고 있고, 맞죠? 최고의 자유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인류 역사상 이만큼 자유로운 때가 없어요. 안 그러면 죽었거든요. 그냥
가서 죽여버렸거든. 인류 역사상 이만큼 풍족한 때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진짜 그랬잖아요. 산리빵 먹고서는 그거 그냥 못 먹어가지고 난리 쳤는데 지금은 줘도 안 먹죠. 얼마나 파리바게뜨에서 나오는 빵도 얼마나 맛있고 그거보다 더 맛있는 빵도 있고 옷도 그렇잖아요. 옷도 흔해 빠진 게 옷이라고. 이제는 옷이 남아 돌아가지고 옷 꼬매 입으셔요? 줄여서는 입어도 꼬매는 안 입은 지가 오래. 양말 빵꾸 나가지고 꼬매서 신으셔요? 그런 적 없잖아요. 옛날에 어렸을 때 그죠? 이래저래 꼬매가지고서는 그렇습니다. 풍족하죠.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한 적이 별로 없어요. 우린 때때로는 한 번쯤은 서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먹는 이 음식, 이것조차도 누군가의 땀방울을 통해서 이렇게 저렇게 해서 그렇게 나에게 왔구나. 내가 이것을 먹고 옳은 일을 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옳지 않은 일을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누가 중간에 얼마큼의 마진을 빼먹었고 누가 얼마큼 해가지고 이 떼돈을 벌었다고 그러고 뭐가 올라갈 것 같으니까 이것을 사들이는 게 좋고 이쪽 주식을 하는 게 아니요, 여러분들. 사탄은 어쩌면 그 일을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이해하시겠죠? 그것이 아니라 그것을 만들고 와서 내 앞에까지 오게 만든 그 사람들의 노고를 생각해 보는 것이죠. 그래요. 이것을 먹고 내가 과연 옳은 일을 하고 살았는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고기, 소가 태어나가지고서는요, 1년 이렇게 지내가지고 그걸 해가지고 내가 구워서 먹잖아요. 그럼 그 소가 내 안에 들어와서 좋은 일에 그것을 에너지를 쓰게 된 건가? 그 생명 아니에요. 그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좋은 쪽으로 썼는가 아니면 나쁜 쪽으로 썼는가라고 하는 것이 나를 심판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항상 죄책감을 갖고 살라는 얘기가 아니라 항상 내 마음이 감사하는 마음, 내가 정말 그만큼 안 되는데 나를 위해서 이런 많은 것들이 나를 희생했으니까 나는 옳게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삶을 살아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를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그 자비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비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내가 자비로운 자이니 너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하나님께서 자비로우시니 너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하나님의 본성이 자비롭기 때문에 그 본성에 들어가려고 하는 자도 자비로워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서서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그 많은 것들, 어떤 것이 하나님의 은총이고 어떤 것이 내 이웃들, 내 가족들,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은총인가라고 하는 것들, 도움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해 봅시다. 써보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그것 하나하나를 보면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자비 자체이십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을 닮아서 자비로운 자가 되십시오.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로 가는 그 길들을 바로 잡아주시기를, 사탄이 일도를 틀어놓은 것을 깨닫고 다시 돌아갈 수 있기를, 그렇게 능력을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본시오보다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니 저희 가시고 사흘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주시며 그리로부터 사니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서민의 통공을 믿으며 죄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아멘. 형제자매 여러분, 하늘나라를 열망하는 우리의 마음을 모아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한 바람을 아뢰읍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교회의 원이신 주님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 교회를 이끄시어 교회가 연대의 힘으로 이웃과 함께하며 구원의 기쁜 소식을 너희 전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우리나라의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인자하신 주님, 저희에게 주님 사랑의 증언을 베풀어 주시어 저희가 이기심을 버리고 가난하고 약한 이들을 먼저 돌보며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어가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농민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생명을 주관하시는 주님,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후 변화로 더욱 어려움에 놓인 농민들을 돌보시어 그들이 긍지와 보람을 가지고 주님의 창조 사업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가정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주님, 모든 가정 공동체를 보살펴 주시어 오늘날 가정들이 살아가는 길에 언제나 사랑과 존중 그리고 진심의 교훈이 함께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힘과 용기를 주시는 주님, 주님의 자비를 바라며 드리는 저희의 간절한 청을 들어주시오. 우리가 항상 주님 안에서 머무르게 하소서. 이 모든 기도를 마리아를 통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비나이다. 앉으십시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하나님, 구약의 제사들을 하나의 제사로 완성하셨으니 하나님의 종들이 정성껏 바치는 이 예물을 받으시고 아벨의 제물처럼 강복하시고 거룩하게 하시어 존엄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봉헌하는 이 제사가 인류 구원에 도움이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나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어 구원의 길이옵니다. 아버지께서는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계절이 갈마들게 마련하셨나이다. 그리고 사람을 주님의 모습을 따라 지으시고 창조하신 만물을 모두 맡기시어 주님 대신에 다스리게 하시고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님의 위대한 업적을 언제나 찬양하게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저희도 모든 천사와 함께 주님을 찬미하며 기쁨에 넘쳐 큰 소리로 노래하나이다.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높은 데에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에서 호산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접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체스코와 저희 주교 안드레아와 보좌 주교들과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우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하나님의 자녀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하려니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나를 주소서.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나를 주소서.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나를 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전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영성체에서 당신 기적들을 기억하게 하시니 주님은 가볍고 자비로우시다. 당신 영예한 이들에게 양식을 주시다. 대별 성체의 때에는 최대한 앞사람과의 구분을 유지하여 한 줄로 나오시고 안에는 각자 침묵 중에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 앉으십시오.
기도합시다. 주님, 이 거룩한 신비의 은총으로 저희를 가득 채워주셨으니 자비로이 도와주시어 저희가 옛 삶을 버리고 새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모두 자리에 앉으십시오. 공지사항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시다시피 고해성사를 지난 수요일서부터 재개를 했는데요. 아직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장소나 이런 것들도 그렇고 조금 더 이렇게 검토를 하면서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사 전에 개인 성찰 잘 준비해 주셔서 성사 시간을 짧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고해성사 장소는 제대 바라보고 이쪽 왼쪽에 있습니다. 마스크 벗지 않고 성사를 해 주시고 이 성사에 대해서 이렇게 할 때는 그 멀리 떨어져서 고해성사 보실 때처럼 그냥 아래쪽으로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서 그냥 하시거나 또는 그 성사를 볼 때 정면으로 이렇게 하얀 지금 하얀 쪽이죠. 지금 조금 좀 이렇게 좀 바꾸게 됐겠습니다만은 그 구멍이 뚫려져 있는 그곳을 바라보고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귀에 들어옵니다. 어떨 땐 잘 안 들려서 그래서 예전에 한번 그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성사를 보시길래 그러나 그래서 딴 분한테 좀 보라고 그랬더니 이렇게 무릎을 꿇고 허리를 피고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완전히 쭈그러져 가지고 바닥에다 대고선 얘기하니까 소리가 막 울리고 안 들리고 그런 모양이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바짝 이 말하는 곳에 가까이서 이렇게 얘기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하다가 보면 이제 고해성사의 규칙이기도 합니다만 신부님들은 고해성사를 주거나 그럴 때 고해성사의 비밀을 지켜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걸 지키지 않으면 신부님들도 성사나 이런 모든 것들이 중지가 되는 그런 아주 파문을 받다시피 한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것은 신부님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고해성사를 들은 사람도 똑같은 의무가 생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애써서 남의 고해성사 들으려고 하지도 말고 귀를 끄십시오. 아니면 떨어져서 앉으세요. 안 들리는 곳으로. 그게 속편하겠죠? 그죠? 괜히 코로나 바이러스 걸려서 고생하지 마시고 애당초부터 안 걸리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거는 외람되게도요. 사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사탄도요. 들어올까 봐 걱정하고 아니요.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있으시니까. 그런데 애를 써가지고서는 그런 안 좋은 곳에 가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피하는 것이 여기 가면은 감염될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곳이 있으면 피하는 것이 사탄도 상책입니다. 글쎄요, 이 고마 하시는 신부님들 말씀에 따르면은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뭐냐면 어떤 장소도 그런 역할을 한답니다. 마귀가 있는 것은 아닌데 어떤 장소에 가면은 사탄에게 쉽게 이렇게 물들 수 있는 감염이 될 수 있는 것 같이 꼭 그렇다는 얘기를 하셔요. 그래서 코로나19를 이렇게 보면서 그것이 사탄은 아니지만 어떤 면에서는 참 많이 닮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참 해요. 내가 보호하고 내가 조심하고 내가 늘 소독하고 그러지 않으면 걸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그러고 있는 동안에는 아니요. 절대로 못 들어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하느님으로 무장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무장하는 것. 그래서 항상 기도 드릴 때 성령께 나에게 와달라고 기도하는 것들이 필요한 것이죠. 그 성령이 계시면 아마 조금 이상하다 그러면 바로 약을 먹을 수 있고 이거 다르다라고 하면 바로 뭔가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걸리지 않을 수 있다는 그런 얘기죠. 어쨌든 고해성사 말씀드렸습니다. 토요일 날 새벽 6시 미사는 사목일정 재정비와 또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고 6시 미사를 쉬도록 하겠습니다. 교우분들의 양해 부탁드리겠고요. 주일날 9시 미사는 중고등부 미사로서 봉헌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미사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그걸 참작하셔서 앞으로 더 전개가 되면 이 중고등부 미사 때는 행사나 이런 것들도 많이 있게 될 거고 그렇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우분들께 배려와 협조 부탁을 드리겠고요.
유아 세례는 이미 말씀을 드렸고, 여름철 복장이나 이런 것들 또 이 갖춰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무래도 아프리카 친구들도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미사에 들어가지 않고 땡볕에서 4시간 동안 미사를, 그때 한 3시간 정도 했는데 3시간 동안 땡볕에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거기서 서가지고서는 미사를 드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그늘에 가서 좀 드리시라고 그랬더니 내가 옷을 제대로 갖춰 입지 못해서 왔는데 내가 어떻게 저 그늘에 가서 쉴 수가 있냐,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 아프리카 분이. 아프리카 사람들도요, 미사 드리러 올 때는 양복에 넥타이 메고 와요. 자매님들도 다 머리에 이렇게 수건 같은 거 쓰고 다 잘 입고 막 떨어진 옷이나 이런 토인들 옷같이 입고 다닌다고 천만에 그렇지 않습니다. 신발까지 딱 신고 이 사람이 그 사람인가 할 정도로 완전히 바뀌어서 옵니다. 싸들고 와요, 집에까지.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옷을 들고 보통 6, 7km를 걸어서 와가지고 미사를 봅니다. 그냥 오면 편한데 옷을 짊어지고 와가지고 옷을 갈아입고 그리고 미사 끝나면 또 옷을 갈아입고 집으로 갑니다. 심지어는 그 하루 전날 집에서 3일 전에 집에서 출발해서 본당에 주일 미사를 하고 또 걸어서 3일 동안 가서 집에 가는 분들도 봤어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루 남죠? 3일 동안 미사 끝나고 집에 가가지고 가족들이나 가축들 뭐가 다 잘 있나 보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하루 자고 그 일해놓고 난 다음에 또 그 다음날은 또 싸질머지고서는 성당하러 미사에 하러 옵니다. 3일 동안 걸어야 되니까 한 200km 정도. 예, 주로 밤에만 걸어요. 낮에는 너무 뜨거워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그런 분들께 보면서 우리가 복장이나 이런 것들 게을리한다라고 하는 것이 참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어쨌든 미사 복장 유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정성껏 교무금 책정해서 이렇게 해주시는 분들 감사드리는데, 금년도에는 알다시피 이런 저런 일들 때문에 교무금 책정 못하신 분들도 많으신 것 같습니다. 본당 사무실에 오셔서 책정해 주시고 봉헌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해서 사목적으로 신자분들에게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모두 일어나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주님을 찬미합시다. 삼순기도 바치겠습니다. 주님의 천사가